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송교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송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희는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영성혁명의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내면 세계의 돌파로 이루는 외면 세계의 돌파.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사람은 속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속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거든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면 외면 세계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함이 흘러나갑니다. 나 거룩하거든, 나 아름답거든, 나 형성훈련 많이 받아서 나 다 죽었거든, 나 이제 다 용서했거든, 나 이제 사랑하고 살거든, 나 미워 먹거든.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게요, 눈빛에서 몸짓에서 행동에서 다 나와. 그렇게 내 입으로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과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네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난 너를 통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해. 살아냈더라. 너는 내 거야. 예, 주님이 이 시간에 너는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찬송가 가사 속에서 나의 고백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찬양을 부를 때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성령 컨퍼런스가 벌써 60차가 됐습니다. 60차를 맞이했는데 이 성령 컨퍼런스 60차 맞이하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2010년 6월 21일 날 시작된 이 성령 컨퍼런스는 처음에는 5박 6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다가 54차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입도 높은 예배 속에서 말씀의 혁명, 기도의 혁명, 영성의 혁명을 이루는 특별 집회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 컨퍼런스는 2010년도에 6월에 시작해서 9년째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령 컨퍼런스의 깊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근본적인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불치병 및 각종 중독의 질병을 치유받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등등 수많은 병들을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던 중에 영혼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이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차 성령 컨퍼런스를 맞이하여 영성혁명의 클라이막스를 누려야 됩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도달하는 최절정의 지점을 뜻하는 말이죠. 영성혁명의 클라이막스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뚫고 나와서 누리는 기쁨의 절정, 평안의 절정, 능력의 절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60차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치유의 클라이막스, 변화의 클라이막스, 권능의 클라이막스를 누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영성혁명의 클라이막스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내면 세계의 돌파로 이루는 외면 세계의 돌파. 따라합니다. 시작. 내면 세계의 돌파로 이루는 외면 세계의 돌파. 여러분, 내유 외강이라는 말이 있고 내강 외유라는 말이 있죠. 내면 세계가 강건해야 외적인 어떤 환경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에는 경제적인 위기, 부부 간의 위기, 부모 자식 간의 위기, 이웃 간의 위기,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인간관계 위기 등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위를 봐, 하늘을 봐, 하늘 위에 하늘을 봐.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위를 보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봅니다.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성적표를 만들고 환난은 신앙의 내공을 점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장애물을 만나 전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정면 돌파하고 장애물을 신앙의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걷다가 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걸림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를 디딤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디딤돌로 딛고 가야 돼. 문제가 뭐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야.
삶의 장애물을 만나 전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혜인 씨의 선인장에 감사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 참 아름답지 않아요?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 선인장.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위기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내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위기라는 말, 이 말을요 웹스터 사전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하냐?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기란 위험한 고비임과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새로운 기회로의 전환점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저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참 아가씨 때부터 명동거리에서 내가 저거 입고 싶어 내가 갖고 싶어 그리고 이철 헤어컷 가서 머리 1cm로 자르고 다니며 정말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가 없었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 야 무식한 것들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내 주먹 믿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떡 주냐 뭐 주냐, 야 그 돈 왜 교회다가 내냐, 좀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제가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요 3박 4일 제주도 갔다가 왔는데 저는 그때 음악학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회사를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신랑 출근시켜놓고 잠깐 쉬었다 가야지 그러고 누웠는데 스산한 바람 슉슉슉 하면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형체가 문틈사이로 들어서 내 목을 졸리는데 이것이 계속 아침만 되면 내가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로 되면 놓고 가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되면 놓고 가고 인간의 한계 선상까지 왔어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인간의 한계 선상, 영적인 위기, 영적인 고난 때문에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해서 5월 8일 날 교회를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 발만 딱 디뎠는데 큰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렸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또 다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아버렸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도 영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막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니 3번째로 들린 음성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우리와 같이 들려도 그건 직통 계시가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말씀에 있는 것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없이 예배당에 발을 딛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 내면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내면 세계가 돌파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제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근데요, 하염없이 교회만 가면 3개월 동안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어둠이 나를 괴롭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내 목에 손을 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어둠이 이제는 주변에서 맴돌아요. 다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맴돌아. 그러니까 예수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영이 약하니까 물러갑니까? 계속 주변에서 있는데요,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이렇게 싸우기를 4년 반.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내면에서는 정말 내면 세계에 돌파를 했어요.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고 체험했고 내적인 성령 충만을 임해서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고 욕심이 안 생겨. 그런데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를 시키다가 완전히 영적 세계를 깊이 열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외면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각종 은사가 임하고, 내적으로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면 세계에 돌파해서 외면 세계를 돌파하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들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날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제목을 전 세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전진하며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인 돌파력이 너무 약합니다. 돌파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정면 충돌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뚫고 못 나가면, 자꾸 회피하면 어디 가서든지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나 힘들게 에이 회피 안 보면 그만이야. 얘 피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보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더 심한 사람을, 그래서 일평생 힘들어. 그냥 뚫어야 돼. 직면해야 돼. 피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 돌파력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제2, 제3의 위기가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받은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처리하지 못한 그런 스트레스 위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우울증이나 정신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적응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면 세계가 무너져 참혹한 단계에 이른 사람은요, 깃털 같은 문제를 만나도 천근만근의 이 무게를 느끼며 괴로워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해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이렇게 외면 세계는 내면 세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먼저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나부터 변화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회복된 마음이 만드는 생명력은 물질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회복된 마음이 만드는 생명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입을 벌려 배워보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에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침착함이 있으면요,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지로다. 할렐루야. 예, 잠언 25장 28절인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제어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외면 세계의 모든 위기는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외면 세계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내면 세계의 깊은 곳에 있는 실체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절망의 사건을 만나면 내면에 있던 절망이 드러나고, 혈기의 사건이 만나면 내면에 있던 혈기가 드러납니다. 시기의 대상을 만나면 내면에 있던 시기가 막 나타나며, 교만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내면에 있던 막 교만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을 통해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360으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막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사람도 행복하다 그래요. 내면 세계가 깨끗한 사람은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면 세계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푸르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바람 탓하면 안 돼요.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마치 바람이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차게 거센 바람이 불어도 푸르른 잎사귀, 강한 잎사귀는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가 깨끗하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다 용서했거든요. 난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승질나. 말은 나는 문제가 없어, 다 해결했고 미운 사람도 없어. 근데 입에서는 저 사람은 저거 이게 무슨 고쳐진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고쳐졌으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쟤 살았을 때 정말 사기 많이 쳤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가 언제 사기 쳤냐 이씨.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죽읍시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요, 베드로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뭘 그냥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죽어 깨져. 이게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야. 이거 싸워지나? 이게 안 싸워지지. 누구하고 싸웠다 말했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을 뒤집어 인생의 경력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깨끗한 사람이야. 내면 세계가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역경을 뒤집어서 어떻게? 인생의 경력을 만든다. 믿음이 고난을 삼키고 사랑이 미움을 이겨내며 소망이 절망을 다 뚫어내기 때문에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는 본바다, 여기서 나온 대목인데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쉽게 평화에 이릅니다. 칭찬받는다고 더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받는다고 더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더 멋있게 더 좋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자기 내면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깨끗하고 내면 세계를 주의하여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은요, 내면 세계가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 힘을 씁니다. 내면의 힘이 약하면 외부의 압력에 밀려버려요. 고난 앞에 믿음이 힘을 잃고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이 퇴색되며 절망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돌파력을 겸비해야 돼요. 내면 세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새롭게 함으로 내면 세계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내면 세계, 겉사람이 아니에요. 난해하기로 유명한 분석 철학자 누드비 비스켄슈타인에게는 모차르트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는 찬사를 들었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요,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실 오른손이 없는 피아니스트,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피아니스트로서의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여 년의 방황을 거쳐서 마침내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아는 작곡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위해서 왼손만으로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청에 응해서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 곡을 작곡해 준 작곡가는 모리스 라벨이었는데요.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가 바로 그 곡입니다. 이 연주가 성공하자 그 이후로 많은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왼손만을 위한 곡들을 만들어 주었고, 두 손이 다 있는 사람도 왼손만을 위해서 그 곡들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만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곡이 무려 1,000여 곡이나 된다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파울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비롯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소망을 이끌어낸 멋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일찍이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데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늘 끝에서부터 서서히 희미한 빛이 밝아오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적극적으로 일찍 일어나 전쟁에 임했습니다. 즉 문제를 극복하려는 그런 적극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시인 롱펠로우는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성공은 순간의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가 잠자는 동안 밤새껏 땀을 흘리며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성혁명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내면 세계가 강건함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진단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이걸 깨달아야, 이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야 돼.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도 가면을 많이 쓰고 가시게 옷을 많이 입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가시게 옷을 벗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깊은 내면 세계를 보고 깨닫고 예리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내면 세계를 수술받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죠. 또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연약한 내면 세계, 복잡한 내면 세계, 더러워진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외면 세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면 세계가 병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염려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요, 유리 멘탈, 개복치라고도 합니다. 유리 멘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멘탈이라고 하고요, 개복치는 일본 게임에 나오는 조그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죽는 캐릭터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마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쉽게 다치죠. 우리의 피부가 살짝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피부는요, 건드려도 전혀 아프지 않은데 살짝 까진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아파. 물만 타도 쓰라려. 그죠? 그렇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남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면요, 불필요하게 감정을 낭비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정이 막 상해, 마음에 상처가 돼. 그래서 막 이걸 막 모면하고 싶어서 막 했어. 불쌍해요. 내가 지금 상처가 많다는 증거예요. 입술은 다 고쳐졌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상처가 없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붙들려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고 있대. 다만 저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쫓겨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오직 성취함으로 만족을 얻는다. 과정보다 결과, 성취에 집착한다. 두 번째, 성취의 표상에 집착한다. 세 번째, 절제되지 않은 그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네 번째, 전인적인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섯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하다. 여섯 번째, 아주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 일곱 번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아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기도 하다. 여덟 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면 세계가 질서 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쫓겨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면 세계가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육적인 소유가 곧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소유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위해서 바쁩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한 일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낙심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빅터 파라친 박사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가 마음을 지배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라는 것.
네 번째는 그 문제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떠올려보는 것. 여기까지 했죠? 다섯 번째는 뭐냐?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급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진 그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다시 잡아가시면서 수술을 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건전한 애착을 집착으로 변질시킵니다. 우상은 사랑의 자유를 속박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영은 죽고 육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세상 욕심으로 마취되어 마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짜 떠나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입니다. 바로 나의 원수는 남입니다. 외부가 아니에요. 나를 이기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잔느 기용은 예수를 그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마틴 루터는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나는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세계의 우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똑똑하고 화려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병들고 뻥 뚫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텅 빈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면세계에 치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명품 하울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명품 하울이 뭔지 알아요? 하울이 뭡니까? 끌다라는 의미로 매장에서 아주 쓸어 담듯 산 제품의 개봉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럭셔리 하울 관련 영상은 120만여 개가 검색이 되는데요. 300만 원짜리 치마, 1,570만 원짜리 가방 등의 포장을 벗기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은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은 못하지만 눈으로라도 알고 즐기자는 대리만족 심리가 하울 영상에 그런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가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아. 그런 것만 보여. 사탄의 미혹을 받아 내면 세계가 약해진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주죠. 내면 세계에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오직 이렇게 육적인 일에 집착합니다. 외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또 외적인 것들로 인해 지나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인기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쾌락에 흔들리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면 세계가 무너진 그런 사람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이들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분노하며 우울과 두려움에 장악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2018년 10월 14일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세명대 경찰 행정학과 오세영 교수는 분노 조절의 실패는 예상치 못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며 때로는 극단적인 분노가 밖으로 튀어나와 살인, 방화 등의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 세계에 처리되지 않은 덕과 악이 외면 세계로 뛰어나와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2018년 4월 17일 경향신문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등이 포함된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6천 명이나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20, 30대가 절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치료합시다.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선과 뜻으로 가득 채워서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관리입니다.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치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감정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추적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습니다. 또 환경으로 인해 삶이 눌리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해결의 문을 두드립니다. 병든 내면 세계를 방치하면 외면 세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흔들리는 삶을 살면 영적 싱크홀 현상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싱크홀 현상 따라합니다. 시작. 이 싱크홀 현상은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이 커다란 웅덩이 및 구멍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싱크홀 현상은 방치된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 충격, 상처 및 스트레스가 자신이 가진 내면의 에너지보다 클 때 마음속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자리에는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자아상실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현실 도피, 자살 및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이런 인간의 마음 내부에 토양이 일어나는 싱크홀은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닌 모래사장 같은 세상에 의지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싱크홀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파인 구덩이 같은 마음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마음을 보수하기를 바랍니다. 내적 기반을 다시 다진 후에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나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네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면 세계의 에너지를 이 시간에 확보해야 돼요. 외부 세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먼저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외부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냐? 내면 세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룬 사람은 외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루어서 외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감격적인 때를 만났는데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요단강은 외면 세계의 큰 위기이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3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인데요. 헬몬산은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 쌓인 눈들이 4월 보리 수확철에는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만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합니다. 근데 그때는 막 헬머산에서 눈이 막 녹아내려서 물이 창일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도저히 이거 건널 수 없다, 나는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있다면 오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겠던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늘 시간도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가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면, 내가 깨끗하면 악한 영이 와서 제발 좀 내 안에서 살아라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요단강과 같은 난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냐리로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잡아 삼키려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사실 쉬운 길을 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통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만나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을 만들고 길을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들리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복잡했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비가 내려도 물이 땅에 곧바로 흡수되어 생명이 자랄 수 없지만요, 광야는 비가 내리면 풀도 자라고 꽃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을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래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 3가지. 첫 번째, 먼저 내면 세계의 성결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데일요컴은 나는 학창시절에 나보다 나은 학생들에 대해 질투하는 감정을 품었으며 싸우기를 좋아했다. 내 속에 불순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평안이 마음에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주일에 걸쳐 순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요단강을 보게 하십니다. 외면 세계의 요단강은 내면 세계의 요단강이 돌파될 때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게 하심으로 이번 한 번의 예배가 기이한 일을 보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결로 쓰여진 카다시의 재규형 코데시는 일반적으로 제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여호와께
받쳐진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에는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대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기를 보고 탄식하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제자 백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걸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자였는데요. 노자는 비어있음에 대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수레바퀴를 예로 들어 바퀴가 비어있어야 살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 회전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비유도 했는데요.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담길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집에 대한 비유도 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즉 방이 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뭔가 지키는 데 뭐든 꽉꽉꽉 채워놓으면 누가 들어가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도 비워야 돼. 철저히 비워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 비어있음의 효용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움은요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비워야 되고 은혜와 진리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로 아는 지식 필요 없어요. 이것이 여기로 내려와야 되고 이것이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 성경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가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자 깨끗함입니다. 성도는 성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성결할 때 담대할 수 있고요. 성결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결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큰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강한 역할을 감당하며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먼저 내면 세계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성결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묶여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의 영향력과 옛사람의 구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성결을 이루어서 성화의 길로 나가야 돼요. 성결은 출애굽한 후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출애굽 후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싹 다 몰아내야 돼요. 또 자유자가 된 후에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싹 다 뽑아냅시다. 여러분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진실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우리는 원죄의 부패성이 해결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외면 세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에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드러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제 구실을 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은 성결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은 말합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자기 깨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죄에 물들어서 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건 저절로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저절로 됩니다. 이간질하는 거 저절로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져야 돼요. 깨어진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인격에 깊이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시간에는 무관심과 거절감, 수치심, 모험감 등 가장 아픈 것들을 부딪히고 힘들어도 아파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참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죄투성입니다. 죄에서 나서 죄를 통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아는 온통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함으로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이랬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 자아의 상처에 조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피해의식, 교만, 이기심과 같은 그런 자아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지배해서 바로 볼 수 없게 하고 바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먼저 자기 의의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의를 버리고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살았지만 말씀을 깨달은 후에 죄 있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리고 두 가지 법이 싸워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깨뜨리는 성결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원합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는 그런 육체의 일을 깨뜨리고 육적인 기질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시어 내면 세계의 성결의 돌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정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한 술취함, 이것들이 다 육에 속한 일들인데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의 일을 버립시다. 외면 세계의 돌파는 자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고 육체의 무너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 9절로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적 역사로 내 심령을 재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죠.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죄의 노로 태어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자아를 깨뜨리고 죄를 몰아내는 성결을 이루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결한 마음을 재창조받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면 세계 돌파 2단계는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 생각이 떠난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 뒤를 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언약궤가 처음 언급된 곳이 본문 3절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을 방랑하는 동안 이동할 때나 진을 치고 머물 때나 항상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광야 세월 40년간 계속 언약궤를 잘 모시고 다녔죠.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일찍이 하나님 말씀이 성공의 비결임을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지날 때요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지날 때 그 말씀을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잖아요. 물이 창일할 때, 물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물이 창일할 때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딛는 순간 발을 디딜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명 걸자면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지죠.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고 마치 댐처럼 그 위쪽에 쌓이기 시작하죠. 아래로는 물길이 끊어집니다.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강을 건넜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나오자 그쳤던 물이 다시 창일하게 흐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말씀의 뒤를 따르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어둠을 없애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육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비우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내 뜻을 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내 의도를 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내 상처도 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내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 속에 숨은 의도를 간파해야 돼요. 우리의 깊은 내면 세계에 숨어있는 이 숨은 의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각광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나는 주를 위해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의 의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숨은 의도.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우리의 숨은 의도에 정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숨은 의도까지도 정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 점검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였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숨은 의도까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된 이 내면 세계로 외면 세계에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면 세계를 비워서 성결하게 하고 내면 세계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다면 이제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까지 꽉 채워졌다면 이게 이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면 세계에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의 돌파는 반드시 외면 세계의 돌파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 최우선순위를 두지만 삶에서도 균형 잡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슈타인은 소련으로부터 망명을 온 음악인입니다. 그의 동생도 피아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위암으로 2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어요. 상상을 해봐요. 마취를 거절한 채 위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대. 이유가 뭘까? 혹시라도 마취를 하게 되면 암기에 둔 악보가 망각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기가 막히죠. 자기가 암기에 둔 악보가 망각될까라 잃어버릴까 걱정돼서 마취도 안 하고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 그는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어서 화제를 남겼습니다. 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으로 해주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시오. 넷째,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주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넣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요, 은행 구자로 부의금 넣어달라고요. 은행 구자 번호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골드슈타인은 장애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골드슈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음악보다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장애자 시설에 다 써달라는 거죠.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어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거 보고 갔어.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먼저 한 걸음 내딛어야 했던 요단강은 깊은 강물로 넘실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어. 옆 사람 바라시고 당신은 홍해 신앙입니까? 요단강 신앙입니까? 물어봐시죠. 홍해 신앙은 초짜 신앙, 요단강 신앙은 진짜 깊은 신앙. 홍해 신앙은 갈라지니까 간 거고 요단강 신앙은 그냥 털털 넘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홍해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방식이고 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신앙은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 방식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시에 외면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삶이란 동화책과 같이 권선징악이 뚜렷하지도 않고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숙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에 성숙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A.W.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의 3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연합하게 하는 영이고요, 사탄은 분리하게 하는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영적인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영적인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아서 빛을 발해야 되고, 영적인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삶 존재 자체가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하라 헬라인에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보시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 한번 한 걸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실체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이 허락된 문제 앞에 우리의 영성의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유리멘탈인지 개복치인지 아니면 진짜 견고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혼자 상상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삼아봐요. 질그릇된 이 몸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자꾸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드리도록 원수도 주님이 갚으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려야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면 세계가 유리멘탈이 돼서 아무것도 안 일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죠.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 여러분의 요단강, 여러분의 홍해 오늘 믿음으로 다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인생에 허락된 문제 앞에 우리의 영성의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의 시험 공간이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현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진정한 설교가는 강단 위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지 이걸 통해 입증되어집니다. 참된 영성가는 예배의 현장 안에서 능수능란한 기도 솜씨를 발휘하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의 한 복판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면 세계의 돌파로 외면 세계의 돌파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외면 세계는 내면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병든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지나치게 외면 세계에 집착하며 외면 세계의 문제에 휘둘리다가 결국 영적 싱크홀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서 깨끗한 외면 세계를 이루어 담대한 내면 세계를 이루어서 외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면 세계만 돌파되면 외면 세계의 모든 문제는 돌파됩니다. 내 자신만 이기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면 세계를 성결하게 하시고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돌파된 내면 세계로 현실에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루어 외면 세계를 돌파하고 영성 혁명의 클라이막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진짜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한번 지나간 세월 돌이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교만과 허영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고요히 주님 앞에 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유리멘트 같은 나의 이 영혼을 오늘 시간에 강건한 내면 세계로 바꿔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바라볼 순 없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이 시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아버지,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 모습을 안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나의 영혼력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에 나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유리된 달 같은 나의 내면 세계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내면 세계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입을 크게 벌려 내 목소리 제일 크게 부르짖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목소리 제일 크게 찬양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내면 세계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컨퍼런스를 통해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치료, 평안, 사랑, 능력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진 작품으로 변화되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다나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다나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죄악 세상이 끝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이 세상이 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성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하.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